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환난의 깊은 밤중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환난을 경험합니다. 자연재해로 환난을 경험합니다. 또 질병과 사고와 또 재정의 문제로 환난을 경험합니다. 또한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로 환난을 경험합니다. 원수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으로 환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욥처럼 어떤 사람은 환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환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서 환난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40대 젊은 가장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에도 있었고 인천 지역에도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살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무기를 의지하면 되지. 핵을 의지하면 되지. 우리의 군사력을 막강한 군사를 의지하면 되지. 그것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사실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주 이성적이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결코 군사력이 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 역사적 사례를 우리가 보기도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난 중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요. 성도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환난이 있을 때는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욥처럼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원수마귀의 공격과 귀신들의 공격을,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면 여러분 인내하고, 아멘,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애매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유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은 아시죠. 그때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유도 없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도망간 그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믿었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삿대질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 환난은 히브리어로 차라라는 단어입니다. 고통, 고난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불러라. 콜해라. 여러분 콜은 뭡니까? 예? 우리가 전화할 때 그 단어 쓰는 용어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전하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절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주신 거예요. 방언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네가 고통이 있느냐? 나를 찾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과 인간에서 나에게 전화하라 이거야.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즉각적으로 말씀할 때도 있지만 거의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할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나타내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감동 감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죄를 지고 이럴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경고하실 때는 주실 때도 있죠. 하나님은 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자주 그냥 붙어대고 이렇게 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차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고통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마약하고, 요즘 마약 사건 지금 연예인들 난리가 났죠. 지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수사 중이지만은 곳곳에 10대 20대 젊은 사람들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 주사를 맞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는 막상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병원부터 막 그냥 가서 하나님보다 먼저 병원 찾고, 하나님보다 자꾸 다른 걸 찾고, 사람과의 상담을 먼저 하려고 하고,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상담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 간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상담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믿음을 고백합시다.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잖아요. 시편 50편 15절. 5만 기억하면 되겠네. 50편 15절.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이 말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부르면, 찾으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했지. 약속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Promise.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을 볼 때 꼭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영화롭게 하리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란다는데 존경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지 않아요?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셨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돼 있죠. 그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통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멘, 영광 돌리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때로는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재정의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중요한 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건져주시도록 해야 돼요. 누가요? 주님이. 자꾸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너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삽니다. 주님이 일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도 학업도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업 중에 고통이 찾아올 때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고,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직장 중에 어려움일 때 누굴 불러요? 누구 불러요? 자꾸 전화해가지고 뭐 어쩌고 이거는 내 마음만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다 부르짖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간단하게 이런 사실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절단했습니다. 환란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묵하고 누구에게 침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시편 말씀 보세요. 다윗이 거의 48% 50% 가까이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맨 하늘 말씀이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구원해 주세요. 저 원수 좀 심판해 주세요. 맨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고통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손을 대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권세로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함으로 40년간의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통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침묵 기도가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않고 너무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침묵하면 사람이 처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이렇게 나중에는 밑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요. 아이고 한숨만 나고 그러지 말고 환난 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시면 안 놔줘요. 환도뼈를 팍 쩔뚝거리면서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잠깐이지만 에서와 형과 화합하게 만드시고 에서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사실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기도할 때는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상담가 찾아가는 것보다 병원 가서 정신병원이 어디예요? 거기가 정신건강의학 거기 안 가도 그냥 그 순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정신이 맑아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걱정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눈이 초롱초롱해. 왜? 기도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이 바짝바짝 그 사람 드는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아도요. 욥 보세요.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냥 몸에 종기가 생겨서 큰 종창이 생겨서 그냥 기아장으로 끓게 만들고 간지럽고 몸에 피부병이 오게 만들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발에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집에 기둥이 무너져 버려서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날아가 버리고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처음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절단하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아멘.
모든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취하시면 취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너 요배 친구들 와가지고 정죄하고 네가 죄져서 그래, 네가 죄져서 그러니까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막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나중에 회개했죠. 네? 회개했죠.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런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어떻게? 부르짖어. 예레미야가 시대들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침묵해라. 너 힘드니까 나에게 침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아무도 내 말 듣지 않는데 하나님, 나만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네요. 예. 그게 아니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감옥 중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환난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 기도해라.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세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대화하길 원하시는데 기도도 안 하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도 안 하고, 자꾸 뭐냐면 교회 다니면 술이나 맞고 친구나 자꾸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도 않고 늘 시간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방황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은 잘 알아요. 근데 14절 말씀, 그 상반절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냥 아무나 막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이 될까요? 분명 뭐냐면 앞에 상반절의 내용이 있어요. 그냥 15절만 읽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온 그 상반절 내용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겠다요.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거 안 해서 그래. 이거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그 내용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첫째로 같이 시작.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아삽의 시인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짐승과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로 드리는 짐승의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안수해서 죽임으로 각을 뜨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과 이것을 태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게 시편 50편 말씀이에요. 이 찬양하는 이 한마디로 합창단 찬양단의 우두머리가 아삽이에요. 이 아삽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 제사 드리는 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 게 아니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분명 말씀해서 13절,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0편 50편 12절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면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면서요, 우리에게 분명 감사가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는 히브리어 토다라는 단어예요. 찬송, 감사제, 고백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예배는요, 죄를 고백하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는 고백이에요. 토다, 고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제라고 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토다는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야다에서 그 히브리어 야다에서 단어에서 파생된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냥 이성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과 헌물을 드리죠. 여러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미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절단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소소한 일들,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 아침에 이렇게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건강을 주시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예요. 그게 감사의 제사예요. 그냥 머리로만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토다라는 단어의 뜻은 고백이에요. 고백. 절단에서 감사는 고백하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드리는 거다. 아멘. 그 뜻이 감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을, 흠이 없는 양과 염소를 드린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드리고 곡식을 드린 거 아닙니까? 깨끗한 걸로 천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돼요. 감사. 절대로 하시다. 환난 중에 감사를 잊지 말자. 무슨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눈물 나는데요.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눈물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죠. 근데 감사해 보세요. 저도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둘째로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이렇게 응답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순종하고 아까도 했지만 감사도 안 하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런 사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에이 하나님 없네 하고 가버려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14절에 하반절 시작.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지존하시는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건,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약속한 것, 하나님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그 약속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걸 지키신 분이세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 또한 그 약속한 대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께 나도 약속 지켰으니까 너도 약속 지키게,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 게 아닌 게 아니라 다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저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그런 거 안 지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꼭 다니겠습니다 하고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버리고 그런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자에서 하나님께만 서원하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겸손하게 서원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거. 그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거 제가 그냥 머리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듣고 제 경험상 그래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지킨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바로 신실한 사람을 말해요. 어떤 자를 말한다고요? 신실한 사람.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한 거 지키고, 누가 뭐라 해도 같이 믿음 지키고 약속한 거 지키고,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 중에서 이 감사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행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죽은 예배임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기면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신실하게 그걸 이행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서운했다는 것은, 물론 서운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서운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서운도 하나님께서 성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감동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변 보게 되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가 미리 얘기해요. 미리 막 그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나 아직 그런 이 믿음이 차지 않았어요. 그 믿음 분량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말하지 않지만 제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것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물론 그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인데 너무 과하게 그냥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서원은 아니지만 또 약속한 거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걸 못 하더라고요. 절대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사기꾼들이 아닙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진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은 분도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거 이루셔야 돼요.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서원하고요. 이건 사람과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해요. 서원도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줄 때 충동적인 것은 진짜 서원은 아니에요. 진정한 서원이 있어요. 하나님 감동함으로 주시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서원은 진짜 서원이 아니죠. 제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걸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찾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 물어보세요. 그거 분명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매를 드세요. 왜 안 했냐 이거. 그래 나중에 뭐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더라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얻어지는 받게 되는 고통을 말해요. 핍박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혹시 다수에게 왕따를 당한 분이 있습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 때문에 다수에게 왕따를 당한 분이 있습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너 술도 못 먹네? 뭐 하면서 막 왕따 당하고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분 있어요?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단어는 자랑하다는 그 헬라어 원어 뜻이 있습니다. 자랑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에 주눅 들고 아이고 100명 1000명이 나를 막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네. 아이고 이게 아니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환난 중에 주를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아멘.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멘. 예,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괜찮다 이거예요. 10,000명이든 오라 이거죠. 예, 뭐 싸우자는 게 아니고 핍박을 해도 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나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겠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그럴 때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아멘. 연단을 받아서 결국에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어떤 사람 악한 자가 와도 막 흔들고 이 사탄이 이 귀신이 막 흔들고 막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환난 중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욥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감사했어야 돼요. 욥이. 자꾸 친구들 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서원한 것은 지키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을 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믿음 배반치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환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몇 분 동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신실함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성도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간증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여러분 병든 분들은 손을 얹으시고 육체 병이 있는 사람들 아픈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심령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광고하는 영혼들을 머리에 손 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이 입었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슬픔,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자정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성도들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들 기관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불치병과 모든 고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로 인해서 얻어지는 질병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죄와 결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주는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지 못한 영혼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축복만 얼며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